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좋은 말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그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격언도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모르는 게 약이다. 근데 우리는 아는 것 때문에 사실 걸려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안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 그 아는 것 속에 갇히게 될 때, 아는 것 속에 갇힌다는 것은 결국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귀를 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 속에 갇히게 되면 아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나와 관계된 다른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제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명하게 해야 하는 우리들의 처세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아는 것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것 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아는 것 속에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의 습관, 그것이 그 안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른 말로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자기만의 특유의 습관이 있습니다. 말하는 습관, 듣는 습관, 판단하는, 생각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내가 알고, 내가 판단하게 되는 나의 습관에서부터 이제 나를 내 습관에 의해서만 판단하게 되면 내 안에 숨어있는 진정한 자기만의 가치를 많은 경우에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 앞에서 장점을 말해보시오 하는 것하고 단점을 말해보라 하는 것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단점을 말하는 게 쉽습니까? 장점을 말하는 게 쉽습니까?
자기 자랑하라 하면 잘 못합니다. 자기 비판하라 하면 잘합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격화시키는 그 시각 속에는 오랫동안 내가 경험해온 내 삶의 경험에서 부정적인 나의 경험들이 굉장히 나를 많이 지배합니다. 부정적인 경험들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훨씬 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도 보면 우리가 저 사람 잘 아는데 예수 되게 사람이 똑똑하다, 힘이 있다라고 느꼈을 때 못마땅하게 여겼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언자는 고향에서나 집안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살아온 습관대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만의 특유의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요. 그래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대부분 내 주변,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 것들을 일괄적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묶어버리면 그 사람만의 특유한 장점, 그걸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고정관념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아름다움을, 그 향기를 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창의력을, 그 사람만의 가치를 격려해주고 발휘하도록 도와줄 때 창의력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의력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온 세상이 우와 하도록 입이 떡 벌어지는 것을 탁 제시하는 것, 그거보다도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창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향기가 느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이제 그 자기만의 향기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지나거든 오늘 내가 한 일이 쭉 이렇게 있으면, 특히 우리 이제 부에리칸 또레스 학생들이 있는데 오늘 하루 연습을 쭉 하고 난 뒤에 저녁에 자기 전에 거울 보고 자기를 격려를 해줘. 이렇게 오늘 하루 참 잘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격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오늘 친구하고 말다툼 할 뻔했는데 참아서 참 잘했어요. 자기 전에 거울 보고. 낮에라도 시간이 있으면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 오늘 노래 연습 참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자기 격려를 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간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 몸에 산소가 공급이 된답니다. 산소가. 보통 이를 받아들이면 자기 격려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확 뇌에서부터 퍼져나가면 그 산소를 받아들이는 양이 2배로 늘어난답니다. 보통의 우리 체내의 세포와 NK 세포를 하죠. 나쁜 세포를 잡아먹는. 근데 암세포하고 두 개 산소량을 비교하면 암세포는 산소량이 굉장히 적답니다. 그래서 그게 종양이 된답니다. 산소가 없어서. 원래 좋은 세포인데 이 세포가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변형된답니다. 그게 암세포로 종양으로 발전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유용하고 효용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창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숨결. 창세기 2장 7절에 흙의 먼저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체가 되어 걸어다녔다. 그 말씀처럼 그 생명의 숨결은 우리 안에서부터 영적이든 심리적이든 육체적이든 자가 면역을 가지도록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부터 내 스스로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나를 격려하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나를 격려할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과 배려라는 엄청난 격려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습관들은 이제 다 하나 둘씩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그 대신에 격려, 인정, 배려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쉽게 잃어버리기 쉬운 삶의 활력을 매일 회복해가는 힘을 얻으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자기 격려를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숨결을 더 활력 있게 가꾸도록 한번 해 봅시다. 아멘.